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 마음의 문을 열고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어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또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을 간구하면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황흥진 목사님 또 모든 분들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잘 다녀왔고요. 그 목회서신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나 거기다 잠깐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제 마라톤, LA 마라톤, 저는 또 처음 이 LA에서 지금 이쪽 캘리포니아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LA 마라톤을 본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아까는 하도 궁금해가지고 교회에 걸어서 왔다가 그때는 뭐 한 20-30명밖에 안 뛰더라고요. 8시 10분인데 그래서 무슨 LA 마라톤이 이렇게 작은가. 그리고서는 한 9시 반쯤 내려가 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도로가 꽉 차게 사람들이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시느라고 오늘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찾아오셔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 디렉션을 잘 또 찾으셔가지고 우리 부목사님께서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많이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저는 몰랐는데요. 구글에서도 또 그걸 이렇게 여기를 치면은 교회를 주소를 치면 여기 맡겼으니까 또 어디로 가라 또 이렇게 알려줬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함께 하시는데 더욱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2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로부터 시작된 사순절, 그래서 저희들 렌튼 시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 이제 아직 뭐 2주가 남았습니다만은 막바지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번째 주일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름받은 사역자들로 또 부름받은 이들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도 결단하면서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여정이 무엇과 같은 것이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사순절 절기입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등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치유자 예수님,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성가대도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는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흔히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생애 3년 동안을 보시면 사실 갈대처럼 이리 꺾이고 저리 쓰러져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소외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어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꺾어진 그들의 인생, 어쩌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이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목회하셨던 그 3년 동안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됨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바로 이렇게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또 듣게 됩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꺾이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벽에 부닥쳐서 몸부림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아무 상처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이 살아가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상처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 없이 지금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든 간에 꺾여지고 몸부림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몸부림 속에서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꺾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상한 갈대를 꺾고 다 모아서 쓸데없는 것이라 하여 내버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상처를 버려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가 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꺾여질 때에 버림을 받았을 때에 소외당했을 때에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어떤 병마와 싸우면서 우리가 그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지도 않고 실패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남들은 다 우리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꿰매시는도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꺾여졌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하여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실 때에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심으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상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쓰라린 아픔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깨닫는 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일깨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명 그러면은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은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갈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예화를 드실 때에 아주 어떤 때는 아니 저런 거를 왜 예화로 드실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정말 예수님이 보시면은 그 흔한 것들을 택하셔서 그 예수님의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은 갈대가 그 이스라엘의 지금 그림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늪지대에 보면은요, 저 갈대가 다 눕혀져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고, 그 갈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별로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 갈대가요, 굉장히 소중하게 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처음에 성경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발명되기 이전에 종이와 비슷한 매체로 같은 이름의 갈대과의 식물 잎으로 만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그 갈대 종류로 만든 그 종이에 바로 성경을 쓰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피루스는 글자를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잘 썩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갈대를 잘 펴서 거기를 종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써 내려갔는데, 그 종이의 이름이 파피루스.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갈대과에서 있는 그것을 피워서 만든 바로 종이와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 갈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것이 아니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갈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약하고 꺾여지는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그 갈대, 즉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 꺾여진 갈대이지만은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들이 살아갈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셨다 하는 겁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예는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아니했어요. 근데 그들에게요, 어부나 세리,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은 그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쓴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썼고, 그들의 말씀 속에서 다시 전도하고 전도하여서 지금 여기에 우리에까지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썼습니다. 아니, 제자들에게만 그랬을까요? 간음 중에 잡힌 추한 여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셔서요, 그 여인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썼어요. 바울을 택해서, 루터를 택해서, 웨슬리를 택해서, 수많은 역사의 증인들을 택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 속에, 그 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살아갈 의미를 찾게 되고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을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뭡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꺾여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죄로 얼룩지고 이그러진 갈대의 모습과 그리고 항상 어떠한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상한 갈대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제 세워진 몸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사명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꺾여진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세 한탄만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때 우리가 왜 택함을 받았을까?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저 자신을 보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보고 우리의 그 삶을 보면은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무엇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더 찾았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미셨고,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서, 무엇인가 달란트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손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을 때. 80년도 초에 텍사스 지방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요. 당시에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와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중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러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게 토요일 밤이었어요. 자, 그 동네에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듣게 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막 감명을 받았어요. 자, 이 연주회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이 연주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연주자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내일 저녁 그 목사님 교회에 와서 찬송가를 좀 몇 곡 연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한 번 모실 때 얼마나 많은 걸 페이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용기 있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 연주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께서 그곳에 예배 드릴 때 한두 곡 그렇게 찬송가를 연주해 달라는데 제가 어떻게 아니요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성도님들 몇 분하고 전단지, 그러니까 광고지를 만들어가지고 온 그 타운에 주일날 아침, 그리고 주일날 아침 예배 끝나고 그냥 다 돌렸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를 감동시킨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5,000불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찬송을 연주할 테니 다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광고지를 보면서 아니 뭐하러 여기에 꼭 5,000불짜리라고 저 바이올린 가격을 왜 썼을까?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들을 수 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이 바이올린 연주를 또 들을 수 있다는 마음에 사람들이 주일날 저녁에 또 교회 안으로 팍 들어오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어깨 위에 들고 죄진 받친 우리 구주 참 연주를 했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막 전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그냥 주여 아멘, 막 한국 교회가 아니니까 그건 안 했을래나? 어쨌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한 곡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걸 뭐라 그럽니까? 투닝이라고 그럽니까? 딩딩딩 하다가 그만 탁 하고 이게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바이올리니스트가 가만히 있다가 이 바이올린을 들고 뚜벅뚜벅 강대상으로 올라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퍼쩍 들어서 냅다 쳐가지고 바이올린이 박살이 났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5,000불짜리예요. 5,000불짜리.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이 딱 올라오셔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을 하시냐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연주가를 통해서 얼마나 감명 깊은 찬송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연주가가 들고 있던 이 연주한 바이올린은, 그러니까 부서진 바이올린은 5불짜리 어린이가 쓰는 장난감 바이올린입니다. 이 5불짜리 장난감 바이올린이 이 유명한 연주가의 손에 들려 연주가 되니 5,000불짜리에서 나는 그 선율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5불짜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쭉 설교를 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상처 입고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5불짜리의 그러한 가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었던 까닭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었던 까닭에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제야 그 깨달음을 갖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5불 정도? 10불 잘하면? 어쩌면 보잘것없는 인생일지 몰라요. 근데요, 그것이 5불짜리든 10불짜리든 그게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우리는 5불짜리의 그러한 삶, 꺾어진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꺾여진 갈대와 같이 아프고 상처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하는 편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요, 흠 없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모든 폭풍우와 어려움과 그리고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그 아픔을 달래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우리의 상한 갈대들이 서로가 부여잡고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상한 곳을 치유해주고 싸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가면 됩니다. 흩어져서 꺾여지고 그리고 상한 갈대 그들을 품어주고 치유해주고 함께 싸매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한 갈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여 가는,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받은 제자들로서 작은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우리가 되어서 또 다른 이들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